한국 철야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 특징,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여에 대해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철야 기도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철야 기도회의 발전은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오셔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그 선교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부터 주일 예배, 그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먼저 발전을 시키고 고정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제를 세우든가 부서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은 처음부터 교회의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주일 예배, 수요일 성경 공부,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모임 방식이 고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철야 기도회로 발전한 것은 금요 기도회의 방식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으로 고정해 놓았는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다음날 동이 트는 아침까지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실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금요 기도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발적인 사역이 철야 기도회의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초기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이제 1980년대 중반까지 거의 예외 없이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체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가 아니라 동이 트는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 주 5일 근무제가 고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교인들이 기도를 좀 더 집중하는 데 좋은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휴일을 여가 내지는 어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금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철야 기도회 형태로 발전해 왔던 것이 오히려 두세 시간 정도의 확대된 기도 모임 내지는 주일 예배에서 좀 자유로운 형식의 집회 방식의 모습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 30-40년 이상 한국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는 거의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철야 기도회의 방식들은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 역사적인 흐름에 나타난 철야 기도회, 특히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철야 기도회가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속적 기도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계승과 발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철야 기도의 형식, 그 방식으로 좀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된 시간과 반복된 리듬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착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고정된 리듬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식을 교인들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많이 영향을 미쳤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국 철야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자발성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금요 기도의 어떤 방식은 마련해 놨지만 이튿날 아침까지 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의 요청이 아닌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철야 기도회의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 교회의 철야 기도의 발전 과정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 시대의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연결해 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기여가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축이 삶을 지배한다라는 신앙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한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실천이고
있고 그것 자체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이것과 연결해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익히는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한국 철학 기도의 오랜 어떤 실천이 제시해준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기도를 통해서 그 신뢰의 방식을 일종의 몸으로 체화시키는, 익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 단순히 필요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구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여인데요. 기도의 이제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방식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의 형성과 관련된 기도, 또 하나는 이웃, 공동체, 세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건 이제 도고 기도이죠. 기도를 짧은 시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필요의 기도에 집중하고 신앙 형성에는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을 위한 도고 기도까지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의 대여섯 시간 이상씩 기도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신앙 형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도구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던 거죠. 이거는 교회의 철야 기도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과 선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한국 철야 기도회가 미친 큰 기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동참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방식,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고 또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철야 기도회는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연계성뿐만 아니라 신앙 형성, 그다음에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방식의 확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서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남겨놓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철야 기도회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위한 기도는 대부분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거나 특정한 어떤 일이 있는 그 사안에 집중하는데 철야 기도회의 방식은 기도의 제목도 분명하지만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사 교회 시대를 보면 바로 바울의 이 권면,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연속선 안에서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 계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데요. 철야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한국 철야 기도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도와 관련된 가장 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도가 집중할 수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소 5시간, 6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다 보면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철야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지역을 위한 또 세상을 위한 어떤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밤에 하는 기도, 이제 철야 기도에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밤에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큰 기여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대부분 저녁과 밤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속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내는 실천으로서 밤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시대의 문화에 좀 저항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밤하면 쉬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가 아니면 즐거움이나 쾌락에 집중하는 어떤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교인들이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교회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 아니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기도만큼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가장 좋은 사역입니다. 특별히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6, 7시간 정도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로 발전하게 된 것도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들이 특별히 집중해왔던 사역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수도사들 즉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직접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이 직접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철야 기도회가 가장 좋은 실천 방식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기도 자체의 언어를 익히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다 보면 그 자체가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하고 신앙 형성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좋은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철야 기도의 필요성과 의미,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이 기여점을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